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미국과 같이 최고의 그런 문화, 또 선진국에서조차 이 방역 대책이란 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최소한도의 그 존엄성조차 생략된 채 치러지는 대도시 뉴욕의 장래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여간 이 상황이 언젠간 끝날 테이고 끝나게 되면 우린 그런대로 일상은 회복할 것입니다마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1년 이상 계속되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참으로 견고하고 높은 바벨탑이 말 그대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태가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믿음에 숨겨진 부분들을 아주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던 분들도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도 이 사태 앞에서는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상황이 언젠가 종식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닥칠 것이다. 틀림없이.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낼 게 아니라 이 때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한층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쓸데없는 거 갖고 신경 쓸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것인가?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반듯하게 지어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공회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 전에는 그저 부활절 하루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냥 그 다음에 허겁지겁 딴짓했는데 교회 역사가들을 비롯한 교회 신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한번 지나가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게 요즘 교회의 반성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우리 지난 주일도 살펴봤습니다만 상당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그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다 이유가 있어서 쓰여졌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늦게. 그만큼 교회가 많은 것이 검증되고 정립되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피력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했던 것이 그 마가복음조차도 나중에 덧붙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조금씩 다양하게 이쪽 복음서에서 표현 못한 거 저쪽 복음서에서 또 표현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많이 걱정했다 그랬어요. 큰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렇지만 하여간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싶은 그 마음이 워낙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달려갔는데 막상 무덤에 도달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사태를 직면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뭔가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 멋대로 뭔가 하려고 들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여기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건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멋대로 뭘 하려고 들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느낀 거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녀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는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원래 쌌던 그 모습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러면 마리아의 기대대로 뭔가 여기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성경의 어떤 신뢰성이 여기서 있습니다. 좀 바보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당시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참 창피하지도 않냐고 하는 지금 그런 빈정거림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울면서 무덤 밖에 서서. 그러다가 그녀는 무슨 기미를 눈치챘는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그랬더니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조금도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죠.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기척이 났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뒤로 돌이켜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봤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 들으면 지금 눈이 퉁퉁 부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뵙고 만났더라도 그렇겠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중에 천사들을 봤으니까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말하고 비슷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녀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여 당신이 혹시 옮겼다면 어디다 감춰뒀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감춰놓을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내가 모셔야 될 대상입니다. 무덤에 모시더라도 내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셨죠. 마리아야. 그녀가 돌아보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또 랍비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필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혼자 무덤에 남아있다가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뵙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의 아침에 이 짧은 말. 내가 주를 보았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덤이 빈 걸 확인한 다음 왜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을까? 가장 설명하기 좋은 얘기는 그 당시에 네노라 하는 사람의 무덤은 무덤 안에 그 부장품이라 그러죠. 함께 묻는 거 그런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도굴이 굉장히 성행했다 그래요. 아마 도둑놈들 막기 위해서도 무거운 바위로 무덤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자들로서는 이미 도굴 당했어요. 누가 도굴하려고 파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면 다른 태도를 취했을지 모르는데 이미 도굴 당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마당에 날 떼어봤자 별 일이 할 게 없잖아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독을 당했다는 얘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마리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훔쳐간 시체만이라도 어떻게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거 제쳐놓고는 아무 얘기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런데 정작 오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목회자들 또는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성도들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이 책임져야 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만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 문제, 그 누이 마르다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 당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만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래요. 부활 생명이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장면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거기 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심하게 휘청거리는 이유도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바보 같다고 할 때도 찬미하면서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먼 훗날 있을 부활에 대한 기대로가 아니다.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빼앗겨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동참한다. 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는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주님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이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그 경험은 그 어떤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교리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새로운 삶이 바로 성경이 증언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별돌이 없다고 발길을 돌리는 것 전혀 우리의 믿음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부활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주님의 시신이라도 버리고 있던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 생명은 먼 훗날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넉넉히 주님을 따르는 능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